곳이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님을 뵐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워야 돼.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할렐루야. 세미나 잘 맞춰주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겠습니다. 제목 한번 볼까요? 제목이 좀 길은데요.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 세미나 들으면서 받은 말씀이에요. 목사님 통해서. 이번 목사님께서 세미나에 아주 굉장히 모든 걸 다 쏟아부으셨어요. 얼마나 쏟아부으셨는지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작년 가을 산상 집회 때 아침 하시고 저녁 하시고 아침 하시고 저녁 하시고 아침 하시고 저녁 하시고, 그리고 다 끝나고 마지막에 파김치가 되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난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 몫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설교 다 끝나고 완전히 녹초가 되셔가지고, 난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젠 이쪽 몫입니다. 우리 성도들 몫입니다. 행하고 안 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그 말씀 하실 때 내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거든요. 난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들 몫입니다. 꼭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그때 난 다 이루었다. 내 달려야 할 길 다 달려왔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난 다 했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 세미나는 그건 일이 아니에요.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밤 1시까지 계속 그냥 완전히 그 열정으로 쏟아내시면서 나중에 목소리도 안 나오셔. 우리 목사님 같은 쇳소리, 그 목소리가 목도 잠기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잠겼어요. 기도만 했는데. 야, 정말 오늘 아침에 저녁에 목사님이 1시까지 하시고 나 이제 다 했다. 내일 아침에 이시대 목사 마무리하고 올라가라. 그러고 들어가셨는데 아침에 내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0분 정도 했는데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죠. 내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거는 목사님께서 그 세미나의 열정과 모든 목숨까지 다 바쳐서 마지막으로 알고 하신다고 하시는 그 열정적으로 세미나하는 그 모습에 내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하셨는지 감이 오시죠? 완전히 세포 하나에 있는 에너지까지 다 쏟아내요. 기진맥지 하실 때까지 완전 그만하셔도 돼요. 마지막 저녁까지 늦게 9시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저녁 먹었으니까 돌아 쉬려고 그랬는데 10시에 또 나오래. 10시 반에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1시까지 그걸 다 내가 이제 일본도 가고 필리핀도 갈 텐데 혹시 언제 내가 다시 세미나 할 줄 아냐?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하겠다. 그러면서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에 내가 아침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목사님께서 저렇게 모든 걸 다 쏟아붓는 모습을 본 것만도 최고의 교육인 걸 믿으시오. 박수 한번 주세요. 그게 최고의 교육이에요. 그리고 그 단에서 반주하는 애들 영상팀에도 불러 올려가지고 거기서 똑같은 식사 똑같은 밥 아이들하고 같이 매끼 한 번도 들어가서 안 잡수셨어. 그게 본으로 보여주는 교육인 거죠. 말로 한 교육도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실제로 목숨을 다해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침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존경 안 할 사람이 여기 있겠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박수 치더라고. 아니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분을 존중을 안 해요? 목숨을 다 내놓는데 완전히 불살라 내놓는 거예요. 얼마나 근데 말씀 중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쭉 세미나 중에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말씀 중에 내가 확 와서 다음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이에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3절에 아버지여 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는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예수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신 거야.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도왔다는 거야.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를 도왔는데 그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천사가 돕는 겁니다. 힘을 줘서. 근데 예수께서 하신 일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돕는데 오히려 더 예수님은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더 힘써서 기도하셨다. 천사가 와서 돕는데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와서 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돕는데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세미나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께 마음 주시고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여기서 2부 하셨죠? 3부 그 인사 집회 하시고 그냥 내려가셨거든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돼요. 진짜 말도 안 돼요. 세상 사람이 보면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다 하셨어. 하나님의 천사가 돕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그런데 목사님은 더욱 애쓰고 더욱 힘쓰고 더 간절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하시는 거예요. 더. 내 이 말씀을 듣다가요 내가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를 못했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시대 목사야
너 내 뜻대로 일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힘을 다해 더욱 간절하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냐? 주님이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내 뜻을 따르려고 너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내가 너하고 함께 할 때 더욱 애쓰고 더욱 힘쓰고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너 기도하고 내 뜻을 따라왔냐? 그러시는 거죠. 저한테. 그 다음에 무슨 설교하는지 난 몰라요. 여기 박혀가지고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아요. 저거는 내 몫이 아니라고 내가 생각을 하죠. 내가 할 수 있는지 아닌 거를 목사님이 하시면 저건 내 몫이 아닌 거죠. 그냥 곁에 서서 가면서 같이 동행하는 정도? 끝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힘쓰고 애쓰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게 십자가, 나에게 준 십자가잖아요. 근데 곁길에 서서 살짝 합리화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간 일이 많거든요, 제가요. 그러니까 막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계시했고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네 안에서 성령을 함께 역사할 때 너는 내 아들 예수도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땀이 빗방울처럼 되도록 하나님이신 그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천사가 돕는데도 그랬는데 너는 어떻게 했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서, 해야 할 것을 아니하면서 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나요? 난 그렇게 못한 거 생각이 나서 애통했어요. 내가 그때 더 간절히 하나님의 계시 받은 걸로 툭 치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힘을 돋으니까 더욱 힘쓰고 더욱 애쓰고 더욱 간절히 있다는 거야. 우리 목사님 보니까 아주 또 간절하게 아주 불살라 다 내놓으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을 내 삶을 통하여, 십자가는 내 자식이 십자가가 아니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목사님 수없이 설교하시죠. 내 사업이 십자가가 아니고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다. 그렇게 수없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뭔가요? 내가 너를 쓰기 위하여 내 뜻대로 따라오는 게, 아버지 뜻대로 따라가는 게 내가 지는 십자가거든요. 내 새끼가 십자가가 아니고 내 아내가, 내 가족이, 내가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어서 따라가는 게 십자가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까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구하여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 그것을 순종함으로 배워서 심한 통곡. 왜?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천사가 와서 지금 도와 힘을 북돋고 있는데도, 천사가 돕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도움을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당신이 더욱 힘쓰고 더욱 애쓰고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제자들이 잠들 시간, 얼마나 긴 시간이겠어요? 제자들이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으니까 그 애통하는 아버지 뜻을 따르려고. 여러분에게 살면서 주님이 여러분 나를 원하실 때, 내 육체나 내 삶이나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모든 걸 원하실 때, 여러분 나도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해서 아버지 뜻을 따를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그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원해서 아들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에게 본을 보여주셨다고. 본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자랑할 것은 날마다 쳐서 죽는다. 내가 너희에게 자랑할 것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울이 자랑하는 거예요. 뭘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단언히 말하는데 내가 자랑할 것은 이거 하나야. 나는 날마다 쳐서 죽는다. 내 생각을 쳐서 죽이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려고, 내 생각을 쳐서 죽이고 아버지 뜻을 따라가려고 날마다 죽이고. 왜? 날마다 그 내 생각이 날마다 일어나니까. 날마다 여러분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어제 결심한 거 오늘 다시 합리화시켜서 그 일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어제도 합리화하고 또 오늘도 합리화했나요? 어제는 은혜 받아서 잘라버렸는데 오늘 합리화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쳐서 죽.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날마다 죽는 게 왜 그러냐? 복종하려고. 내가 내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바울도 그렇다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길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거들랑, 여러분에게 계시하시거들랑 이렇게 좀 헌신해 줄 수 없니? 아버지 지금 내 형편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형편 안다고 합리화하는 거죠. 왜 그 일을 놓고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모범을 보신 주님처럼 기도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못 이뤘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을 놓쳤을까요?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 오늘 내가 가는 길 속에도 얼마나 주님과 비껴서 다른 길을 가고 있나요?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을 여러분과 내가 알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아버지가 이 십자가를 치러 한 걸 모르셨겠어요? 아시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합리화해서 비켜가잖아요. 주님은 그 일을 이루려고 천사가 돕고 있는데도 더욱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서 십자가 진 걸 믿는 사람은 박수 한번 돌리시고 십자가 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그 길을 오기를 원하는 거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거 믿는 사람은 박수 한번 돌리세요. 오늘도 그걸 기다리고 있다고. 참 너무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왜 힘써 애써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았을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천사가 와서 돕고 있는 걸 보셨는데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그때 그렇게 기도해서 그걸 내가 따르지 못하고 왜 이러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길을 갔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했겠어요? 하나님을 성인하고 따라가다가, 처음에는 첫사랑을 잃지 않고 따라가다가 어느덧 세월이 지나면서 때가 끼고 첫사랑 다 잊어버리고 껍질만 남을까봐, 목사라는 이름만 남을까봐, 장로라는 이름만 남을까봐. 왜? 자기가 바리새인이었었거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고 하는 자랑했던 그 바리새인이었는데, 그가 바리새인이었을 때 껍데기만 끌고 다녔다는 거 자기가 나중에 깨달았거든요. 겉 다르고 속 다르고 회칠한 무덤, 그런 삶을 살던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속 사람을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다시 빈 깡통이 될까봐 날마다 쳐서 죽는, 날마다 쳐서 죽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잘 섬기다가 때가 끼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 생각으로 포장해서 자기 속사람이 무너져가고 겉모습만, 경건의 모양만 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쳐서 죽는 것을 나는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쳐서 죽는 것은 내가 전하고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그렇다. 지금 바울이 그런 거거든요.
이번 세미나 주제가 목사님께서 첫사랑을 잃은 자는 미래가 없답니다. 첫사랑을 잃은 목사, 첫사랑을 잃은 전도사, 첫사랑을 잃은 사모, 첫사랑을 잃은 사람들 미래가 없어. 다른 말로 바꿔 말할까요? 변질된 사람 미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때가 낀 사람 미래가 없다. 껍질만 남은 사람 미래가 없어. 너희들은 번질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권총국 목사님하고 짝이 돼서 앉아 있었습니다. 맨 앞에. 저는 이번 세미나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내려갔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미나는 저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난 이번 세미나에 환골탈태를 해야 합니다. 난 이번 세미나에 환골탈태를 하고 와야 됩니다. 난 이번 세미나에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환골탈태를 외치고 내려갔어요. 난 새로워져야 합니다. 난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내 스스로 안 되는 거 내가 알아요.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난 뭔가 투제비가 나야지. 이거 안 됩니다. 이대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내려갔는데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쏟아 부으셨겠죠. 기도했으니까. 권 목사님하고 짝이 돼서 둘이 앉아 있는데 밥을 먹고 났는데 권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제목이 첫사랑을 잊은 자는 미래가 없다. 첫사랑을 왜 잊었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권 목사님, 나이가 90이세요. 첫사랑을 왜 잃었을까요? 그래서 글쎄요, 왜 이랬을까요? 처음 사랑했던 예수님보다 다른 사랑하는 게 생긴 거 아닐 걸까요? 처음 예수님을 사랑한 것보다 다른 사랑하는 것이 생긴 것이 아닐까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왜 첫사랑 이뤘는지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거밖에 답이 없더래. 나이 90 먹은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첫사랑 이런 거는 아마도 첫사랑 예수를 사랑했던 그거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지 않았을까요? 그러시면서 그렇겠는데요. 우리 아버지 같은 뻘인데 뭐 내가 무슨 말이 거기 있겠어요. 목사는 선배지만 인생이 선배니까 목회도 많이 오래 하셨고. 그러네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나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글쎄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야. 그 처음 사랑했던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기고 그걸 버려야 합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첫사랑을 이러냐? 내가 처음 사랑한 우리 주님의 그 첫사랑 주님의 향한 뜨거운 열정과 그 마음이 왜 없었냐? 더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랑하는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는 미래가 없는데 저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더 사랑을 그걸 버리기 전엔 첫사랑 회복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은 움직이는 백과사전이라더니 그분은 움직이는 백과사전이 아니고 최종이니까 생각하시는 게 다르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 들으라고 하시는 거죠. 왜? 내가 환골탈태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난 새로워져야 합니다. 난 이번에 그냥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난 이번에 완전히 새로, 완전히 뒤집어서 나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옆에서 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 막 속으로 눈물이 줄줄줄줄, 눈물이 막 절절절절 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고 오는데 설교하라고 그래라. 그러고 연락이 왔어요. 걔네가 설교를 집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상에 이런 복도 또 있군요. 내가 가서 이렇게 많이 깨닫고 너무나 많은 걸 깨닫고 왔어요. 정말 일일이 다 여러분에게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몸을 불살아서 다 내주셨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 내가 지금 고른 거예요. 근데 권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혼에 때가 꼈습니까? 아니면 첫사랑이 식었습니까? 혹시 권창훈 목사님
밥 먹고 나서 한 그 말씀, 내가 예수를 사랑했던 그거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는지 점검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것을 잘라내면, 그것을 버리면 다시 첫사랑이 분리되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런 겁니다. 지금 박수 하나 돼서 첫사랑.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어린 은혜가 가슴에 손을 얹고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을 두 손 들고 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사오니 오늘 주님 이 마음에 자정하여 주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더럽고 추한 결심, 더럽고 추한 결심, 내게 담을 입어서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의 제자라면 이
인생은 소중한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다 가면 안 됩니다. 인생은 그냥 되는 대로 살다 갈 만큼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정확해야 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 삶의 기준이 정확히 정해지고 살아야 된다.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고 인생 뒤에 있는 영생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되는 대로 살다 가지 마시고, 분명하고 확실한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확한 기준을 갖고 살다 가야 된다. 기준을 갖고. 그럭저럭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가정주부가 음식을 만들어서 그냥 되는 대로 먹다가 있는 대로 그냥 먹고, 계획을 갖고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획을 갖고 음식을 만들 줄 알아야지, 그냥 되는 대로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 식으로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사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목회를 되는 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건데, 영혼이, 이 나라 민족이 얼마나 소중한데 대통령이, 위정자들이 적당히 그런 대로 해서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목적을 향하여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기준대로 따라가면서 그 목표를 이루어야지.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정확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기준도 아주 정확해. 흔들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예수가 올 걸 믿었다고 말이에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이들은, 믿음의 선친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세상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희 하나님이라의 거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아브라함은 정확합니다. 자기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며느리를 구하러 아들 보낼 수 있어. 만약에 그 며느리감이 오지 않으면 데려가면 안 된다. 우리 눈에 보이는 고향이 내 고향이 아니야. 나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여기 온 사람이야.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목적지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가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출발한 겁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자처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의 기준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가든지 이삭을 내놓으라 그러든지 상관이 없어. 그의 기준은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게 그의 삶의 기준인 거예요. 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야 되니까. 그것이 결과가 예수께서 탄식하며 애통하고 천사가 돕는데도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한 결과가 다 이루었다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쳐서 죽는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쳐서 죽는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했던 결과가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인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의 목적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그의 삶의 기준은 오직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가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런 기준을 갖고 사는 결과가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됐고 한 성을 예비하는 놀라운 주인공이 됐다. 그냥 된 게 아니고 되는 대로 살아서 아브라함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펼친 게 아니고 뭔가 분명히 목적을 갖고 삶의 기준을 갖고 쉬지 않고 다른 막절에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 그럭저럭 목회도 되나요? 그럭저럭 신앙생활 해도 되는 건가요? 되는 대로 그
뒤에 보면 모세에게도 나옵니다.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뒤집어졌죠. 목적지가 정확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세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과 주님과 함께 사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왜 아멘 못 하시나요?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재밀로 모세가 여긴 것은 상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이요, 박수하면서 상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목적이 분명해. 목적이 정확하다고. 목적이 분명하다고. 목적이 분명하다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냥 되는 대로 살다 가실 건가요? 이왕에 예수를 만났는데, 나는 이번 세미나에 완전히 거머리 옛날에 깜빡이 벗기듯이 완전 뒤집어지지 않으면 안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난 완전히 새 사람 돼야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새 사람 같이 보이죠? 내 몸에 때가 많이 꼈다고요. 나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안 됩니다. 환골탈태, 완전히 뒤집어서 새 사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 그냥 흘러가는 주의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살다 가면 안 되잖아요. 되는 대로 이끌어가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어떡하려고요? 난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살면서 목적을 정확히 분명히 가지면은 여러분 삶의 기준이 정확해진다. 욥이라는 사람은요, 하늘이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 삶의 기준. 천지가 개벽을 해도 변치 않는 신앙의 기준이 있다고. 누가? 욥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녀, 아내가 욕하고 모든 재물과 자기 육체까지 다 창인하고 망가졌지만 그의 삶의 기준은 변하지 않아서 조신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게 그의 삶의 기준인 거예요. 욥의 기준. 여러분에게 이런 기준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하여 이루기 위하여 가기 위하여 그 목적지에 골인하기 위하여 내 삶의 기준을 정확히 정하고 가는 겁니다. 천지가 개벽을 하고 하늘이 무너져도 상관이 없어요. 이삭을 내놓으라도 이스마엘을 내놓아도 상관없다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자기 자식을 다 죽고 재산 다 망가진 걸 소식을 듣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중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은 것이 박수하는 것이 원망하지 않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나요? 왜? 삶의 기준이 없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말하길 나를 쫓아가다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그는 복 있는 자다. 왜 예수 쫓아가다 실족하나? 예수 때문에. 왜 하나님 따라가다가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서운하잖아요. 내 기도 안 들었다고요. 나는 멀리 하신다고. 왜 목사님 따라가다 목사님 때문에 실족하죠? 삶의 기준이 흔들려서 그래요. 하늘이 무너져도 천지가 개벽을 해도 욥은 천지가 개벽한 겁니다. 이거 요지부동입니다. 이스마엘을 내놓으라 그러든지 내 재산을 다 내놓으라 그러든지 이삭을 내놓으라 그러든지 요지부동 무관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면
목적이 정확하고 기준이 정확하면, 여러분의 목적지가 정확하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 한번 주세요. 목적지가 정확하지. 목적지가 정확해.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통한에 찬 회개를 한 것을 참회로 쓰고 솔로몬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 젊은이들아, 너희가 젊은 날에 여호와를 기억해라. 너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너희 행한 모든 것을 내가 심판하리. 인생의 본분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누리는 것, 헛된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마지막에 깨닫고 외친 것이, 박수로 한번 들으세요. 깨닫고 외치잖아요. 이렇게 그거 다 들었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야. 인간의 본분.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고 사느냐? 없어질 세상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것을,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고 살아서 하나님이 모세 얼굴에 수건을 씌우지 않았냐? 그랬다고요. 모세 얼굴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할까봐. 그건 예수 검으로 없어질 영광인데, 그래서 모세 얼굴에다 수건을 씌운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린 그와 같이 안 한다.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거기에 모든 걸 다 팔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합리화시키고 곁결에 서서 그 없어질, 장차 없어질 그 영광을 주목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평생 살다가 주님 만날, 어떻게 주님께 말할 거예요? 그래서 환골탈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던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 첫사랑을 잊어버렸으면 그걸 잘라버려야 첫사랑을 회복한다. 불 꺼지기 전에 기름을 부어야죠. 촛대가 옮기기 전에 깨달아야 되는 것이야. 빨리 박수하면서 촛대 옮기기 전에 빨리 깨달아.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그 쓴 것 같이 우리는 아니하노라. 결국 이 빛은 예수께서 오시면 없어질 빛이요, 율법의 영광은 복음이 오면 없어질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얻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찬란한 빛 속에 여러분 안에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 속에 그곳에서 촛불을 자기 이불 속에다 들어가서 촛불을 켜놓고 그걸 보고 있잖아요. 찬란한 빛 가운데 수건을 가리고 그 속에서 인간들이 그걸 볼까봐 하나님이 가리우는 그 수건을 들고 그 속에 촛불을 가서 그게 귀중한 줄 알고 거기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불을 제끼면, 수건을 제끼면 그 빛은, 태양빛에 촛불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주목할까봐 하나님이 수건을 씌우고, 너희들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아, 율법에 집중하지 마라. 세상만 주관하는 법에 집중하지 마. 세상 것에 집중하지 마. 우리가 찾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나 더 주세요. 아주 소중한 것이다. 목사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얘기를 해주셔서 참 너무나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난 평생 이거 안 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따라가기가 힘들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기가 싫으면 그때 나는 애통하고 힘써 애써서 힘을 다하여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분명히 기도할 걸 믿으시오. 박수 한번 더 주세요. 난 분명히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여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걸 믿으시오. 박수 한번 더 주세요. 그 십자가 지고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슴에서
나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여 구리에 이룬 온몸의 불과 피 아리셔서 열방의 주에서 날 사랑 행복하셔라 내 영혼의 아름서러 내 단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뵙고 있는데요,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터져서 저렇게 싹이 났구나. 하나의 미랄이 터져서 죽어서 싹이 나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그런데 내 미랄을 보니까 살아서 바닥에 굴러다니더라.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너무 부끄럽고 가슴에 눈물이 절절 흘러요. 앞에 있는 목사님은 죽어서 터져가지고 수없는 싹을 내서 열매를 걷고 있는데 내 미랄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여러분, 하나는 되는 대로 인생을 살지 말고 목적을 정확히 갖고 삶의 기준을 정해서 목적지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뜻이 있거든요. 천사가 와서 돕더라도, 주님이 계시하셨더라도 힘쓰고 애쓰고 힘을 더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 나를 귀히 여길 것 믿는 사람은 박수영 하나 돌리시고 저를 위하여 하나님의 썩은 미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는 가리라.
우리 좋은 목사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참 정말 여러분, 나는 복 받았어요. 복 받았어. 정말 복 받았어. 다음 머리 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여 모두가 그날 하나님께 칭찬 듣고 멸류관 받고 우리가 목적한 말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욱 힘쓰고 애쓰고 더욱 힘을 써서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과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당시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